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기 1565년 한거 해제일입니다. 백중날이기도 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법화경 28품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맞춘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 상황 때문에 일요일로 조정을 했었는데 그게 이렇게 뜻깊은 날과 의미 있는 날과 함께 하게 된다는 것이 새삼 어떤 마음에 큰 울림을 주게 됩니다. 그런 울리는 마음으로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예경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세상 가장 존귀한 스승이신 부처님께 믿음과 예경으로 기합니다. 붓당 사라낭 가참이 거룩한 부처님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하겠습니다. 담망 사라낭 가참이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하고 배우고 실천하겠습니다. 상강 사라낭 가참이 세상의 훌륭한 부처님의 제자들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하고 공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빠나띠빠따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무자비하게 생명을 해치고 괴롭히는 것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아딘나다나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물질에 대한 과분한 소유 욕망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까메수미 차짜라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윤리에 어긋난 애욕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무사와다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말의 악업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수라메라야 맞자 빠마다타나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중독성 물질 섭취를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경과 삼기의와 오계를 빨리어로 모두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화경 마지막 제28 보현보살 권발품을 정리하겠습니다. 보현보살 권발이라는 말은 보현보살께서 그 발심을 권하는 것을 모아놓은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발심이라고 하는 건 내가 몰랐던 것을 이제 알았구나. 이제 알았으니 이것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배워야 되겠구나. 가져야 되겠구나. 실천해야 되겠구나. 완성해야 되겠구나 라고 뜻을 세우고 또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이제 발심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권발이라는 말은 법화경 오종법사가 되기를 권하는 그런 품이다 라고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보현보살에 대한 이야기는 좀 뒤에 또 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제28 마지막 보현보살 권발품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보현보살 두 분만 등장을 합니다. 두 분이 등장을 해서 대화를 주고받는 것으로 마지막 장을 장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보현보살 권발품을 정리를 하자면 마지막으로 보현보살이 등장합니다. 등장을 해서 이 법화경 오종법사를 찬탄하죠. 이 법화경 오종 앞으로 이 법화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수행을 자기 스스로도 수행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가르쳐주는 이것을 일러서 우리는 8글자로
자리이타 네 글자로 자리이타라 그러죠.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일러서 자리이타라 그러는데 그 자리이타를 하는 오종법사를 찬탄하고 또 그 오종법사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 약속을 드리죠. 그렇게 약속을 드리자 부처님께서도 그래 그대가 보현보살인 그대가 그렇게 약속을 하니 나도 그 오종법사들을 위해서 주문을 걸어 놓겠다. 앞으로 이 주문은 이 불법이 살아있는 한,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어떤 보호 주문을 걸어 놓게 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종교문학적 측면, 이죠. 그러니까 종교가 경전이라고 하는 게, 그 종교를 믿고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그 숭배의 대상이 되지만 일반적인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일종의 종교 문학으로 취급 이 말은 좀 너무 가벼운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분류하는 측면에서 안배된 구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1품 방편품 제일 처음 방편품에 보면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미륵보살은 문수보살을 이끌어내기 위한 장치로서 어떤 역할로서 문수보살에게 질문을 하는 역할로서 끝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편품의 내용은 문수보살이 과거 생의 자기와 석가모니 부처님과 혹은 또 다른 세계의 부처님들과 인연을 쭉 말하면서 지금부터는 법화경이 설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죠. 그것을 시작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28품에서 보현보살이 등장해가지고 대미를 장식하는 거죠. 이 법화경 전체를 마지막 부분에 보현보살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 이게 이제 종교문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안배된 겁니다. 지혜와 실천을 배움과 실천, 깨달음과 실천, 깨달음과 대자비행, 대자대비행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문수보살은 무엇을 타고 다니고 무엇을 손에 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후대의 사람들이 그분을 상징화시켜 놓은 것이고, 이 두 분을 협시보살이라 그러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협시불인데, 혹은 이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보면, 이 두 분의 어떤 상징성을 보면, 모든 부처님의 협시불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수보살은 붓다의 대지혜를 상징하거든요. 지혜. 불교의 새의 날개가 한쪽만 있을 수는 없죠. 양쪽 날개가 있어야 되듯이, 양쪽 날개가 있어야 하늘을 날아가듯이, 한쪽은 지혜, 한쪽은 실천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날개가 있어야 부처님의 불법이라고 하는,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이 불교가 날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형상화된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기보다 부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대지혜를 깨달으시고 또 그 대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대자대비행을 동시에 갖추신 분을 상징하는 거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문수보살, 보현보살이라고 해서 이렇게 형상화된 어떤 분들을 기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문수보살님을 내가 기도하는 것은, 부처님의 대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고 해야 되는 거구나. 보현보살님을 늘 생각하고 염하는 사람들은, 보현보살님을 상징하는
대자대비행. 물론 이 대자대비행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문수보살의 대지혜가 있어야 보현보살의 대자대비가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둘은 새의 날개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수보살이 무엇을 타고 다니고 무엇을 들고 있고 이게 중요한 거, 이거는 별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두 분을 통해서 부처님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부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구나, 어떤 수행을 하셨구나, 그 두 가지, 불교를 상징하는 두 가지는 대지혜와 대자대비행이구나, 이 두 개를 잘 아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처음 제1품에 문수보살이 등장을 하는 이 이야기, 이게 이제 뭡니까? 법화경이라고 하는 붓다의 대지혜가 담겨 있는 이 가르침, 그리고 그 지혜로 가지고 중생들을 어떻게 제도할 것이고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이고 어떻게 그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편의 가르침이 이제부터 설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대자대비행을 하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내가 그 소양이 되어 있어야 되죠.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한다고 해서 대자대비행이 아닌 거죠. 선행은 될 수 있으나 대자대비행은 모든 이에게 이익이 되고 모든 이가 나로 인해서 이익됨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대자대비행이죠. 그 대자대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지혜라고 하는 이것을 구축해야 되는 전 단계가 있죠. 이 두 개를 다 하면 자연적으로 대자대비행이 나오게 된다는 게 지금까지 법화경에서 쭉 해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1품에 문수보살이 등장하고 마지막에 28품에 보현보살이 등장을 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대지혜를 완성했으니 지금은 오직 실천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 오종법사가 되어라. 오종법사가 되어서 모든 너 스스로도 완전한 지혜를 깨닫는 능력을 갖추어야 되고 모든 이들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세상, 정치도 권력도 돈도 폭력도 아닌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바른 법,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최고의 존엄과 최고의 가치, 인권을 유지받으면서 모든 생명이 동등하게 평등하게 평화롭게 상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역사의 수많은 굴곡들을 지켜보면 처음에는 부족이겠죠. 시족이나 부족이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먹을 것,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어떤 힘의 상징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침략이 이루어지고 그 침략이 조그마한 어떤 소규모의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그룹이 조금 더 또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침탈하고 해서 결국은 왕권이라고 하는 국가라는 형태에까지 번성이 되고 그게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오면서 그게 종교적인 정치였던 아니면 어떤 억압적인 정치였던 민주주의 정치였던 공산적인 정치였던 간에 정치 체제로 점점 완성되어 왔죠. 근데 그런 우리의 삶 어느 역사의 어느 한 구석에서도 정말 내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괴롭지 않고 희노애락 없이 편안하게 살다 간 역사가 한 번도 없었죠. 혹자는 말합니다. 그게 세상이고 그게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일 뿐이죠. 정말 우리가 꿈꾸는 이상세계는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그 이상세계가 법화경에서 보여줬던 저 수많은 다른 세계들이겠죠. 우리 사바세계는 아직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사바세계도 저 법화경에서 보여줬던 저 다른 세상,
저 우주 어느 한 곳에 있는 저 다른 세상의 평화로운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빈부격차도 없고 불평등도 없고 성차별도 없고 신분차별도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중법사가 다 되어야 된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이 다 오중법사가 될 때 그때까지 실천해라. 그게 이제 보현보살이 등장해서 해주는 이야기죠. 대승불교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대승불교가 뭐 소승불교가 싫다, 뭐 그 전통불교가 싫다 이런 게 드러난 게 아니라 이런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상상도 안 해봤던 꿈을 꾼 겁니다. 이 세계를 내가 살고 있는 이 사바 세계를 그 동양이든 서양이든 뭐 중동이든 아무 상관없이 모든 이가 다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자기 종교를 자기가 가지고 자기 민족의 고유성을 자기가 가지고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협조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세상을 꿈꿨던 거죠. 그게 부처님의 대지를 정덕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대자대비행을 거치는 과정인 거죠. 여기 우리가 말하는 방편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방편이라는 게 다 내 불자를 만들겠다, 다 뭐 부처님 제자로 만들겠다가 아니라 그가 누구든, 그가 어떤 나라에 사는 사람이든,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그 상황에 맞는 최고의, 최적의, 최상의 생각과 행위와 말과 수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세계가 평화로워진다는 거죠. 이 세계 전체 사람을 다 불교도로 만들겠다. 그건 불국토가 아닙니다. 그건 불국토가 아니에요. 진짜 불국토는 기독교의 부처님, 이슬람교의 부처님, 힌두교의 부처님, 이런 부처님들이 많아지는 거죠. 기독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소중한 가르침입니까? 그것을 이용을 잘못하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죠. 가끔씩 기독교단에도 보면 우리가 볼 때 보살 마살 같고 부처님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있죠. 천주교에도 있고 저 이슬람에도 있고 저 힌두교에도 있고 또 뭐 다른 다양한 종교에도 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처님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 보살 마살들이 많아지는 것. 그게 불교가 꿈꾸고 있는 불국토예요. 불국토는 그런 게 불국토입니다. 대승불교도들의 꿈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보현보살 건발품은 그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들을 아주 농축시켜서 심어놓은 품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쨌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1품에 무수보살이 등장하고 제28품에 보현보살이 등장하는 것은 배움과 실천, 깨달음과 대자비행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새 두 날개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첫 구절이죠. 이시 보현도살 이 자제신통력 위덕명문 여대 보살 무량 무변 불가칭수 종 동방내 소경제국 하고 쭉 뭐 많은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거는 제가 좀 줄였습니다. 도 사바세계 기사굴산중 두면예 석가모니불 우요칠잡이라. 이 말을 쭉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보현보살이라는 뛰어난 훌륭한 보살이 수많은 훌륭한 보살들과 함께 저 동방세계에서 법화경이 설해지고 있는 기사굴산,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가 말하는 영축산, 영취산이라고 하는 인도 라즈가에 있는 그 산으로 와서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는 예, 이거는 이제 인도식으로는 최고의 예입니다. 우리가 마치 큰 절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되는 예와 오른쪽으로 7바퀴를 도는 예를 갖추었다. 이것도 최고의 존숭의 존경의 의미입니다. 부처님께 향한. 그래서 우리도 보통 이제 탑을 돌게 되면 우요삼잡이라 그래서 우쪽으로 부처님의 오른쪽입니다. 우리의 오른쪽이 아니라 부처님의 오른팔이 있는 쪽으로 7바퀴를 도는 것이 부처님께 설법을 듣기 위한,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기 위한 그런 예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예의를 갖추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백불원, 세존, 아어, 보, 위덕, 상황불국, 요문, 차, 사바세계, 설, 법화경, 여, 무량무변, 백천만억, 제보살종, 공내, 청수, 유원, 세존, 당위, 설지, 약, 선남자, 선여인, 열애묘로, 운하, 능덕시, 법화경이고 부처님께 석가세존께 여쭈었다. 누가? 보현보살이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저 멀리 동방의 보위덕 상황불의 세상에서 세존의 석가세존의 설법 법화경 설법을 들으러 왔지만 늦게 오고 말았습니다. 이 법화경을 마치고 세존께서는 열반에 드실 텐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여야 세존의 법화경을 들을 수 있나이까? 이 원문은 이렇습니다. 뭐 늦게 왔다 이런 이야기는 없죠. 그냥 법화경 이 보살 마살들이 그 오랜 법화경을 다 듣고 마지막 부분에 오셨을 수도 있으니까 뭐 못 들었겠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소설화 형태로 써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면 사실은 앞으로 부처님이 안 계시는 세상에 태어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야기와 본문은 그렇습니다. 그거를 제가 조금 문맥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세존의 법화경을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풀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 중요한 건 운하, 능덕시,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이 운하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경전의 시작, 특히 대승경전의 시작, 여기 보면 이 항상 운하라고 하는 의문사가 포함된 어떤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금강경인데요. 이 운하라는 말은 무엇을 어떻게 어찌하여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운하라는 의문사거든요. 의문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걸 질문할 때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금강경인데요. 금강경에 보면 제2품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심자 운하 응주 운하 항복기심이리고 요거는 수보리 존자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여쭌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금강경 전체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죠. 무슨 말이냐면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심자라는 말은 보리심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야 되겠구나.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처음 마음을 낸 우리가 말하는 초심자죠. 초심자. 초발심자. 초심자들은 운하응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운하항복이심.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거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내가 부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수없는 대답을 쭉 해오시죠. 그러므로 이 금강경을 볼 때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해버리면 이 말의 저의와 이 말의 메시지와 이 말이 포함하고 있는 그 행간의 의미를 이해 못 해버리면 다음 내용들도 그냥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아집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대승경전을 보든 운하, 어떻게, 어찌하여야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질문에는 그 질문을 집중적으로 보시고 그걸 이해한 다음에 다음 내용 그 대답을 들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그 질문을 한 사람의 심중이 뭔가, 그 의중이 무엇인가, 그 질문을 했던 그 이유는 뭘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본 다음에 답의 글을 읽어야 그 전체의 내용이
확인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건 상식적으로 아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다음 미래 사람들은 이 법화경을 부처님이 안 계신데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불고 보현보살 약 선남자 선여인 성취사법 열애묘로 당덕시 법화경 일자 위제불혼염 죄송합니다. 일자 위제불혼염 이자 식중덕본 삼자 입정정취 사자 발구 일체 중생지심 선남자 선여인 여시 성취사법 열애묘로 필득시경이라. 이 부분은 원체 중요한 말이라서 좀 이 부분만 따로 제가 좀 별도로 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법화경의 지금까지 모든 가르침들의 이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한글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보현보살의 질문에 세존께서 대답하셨다. 4가지 방법이 있다. 다음 세상에 내가 없는 세상, 열애가 없는 세상, 붓다가 없는 세상을 만나는 사람들이 법화경의 이 위실력, 법화경의 이 가르침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붓다의 가르침을 신념으로 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붓다의 가르침이 뭡니까? 5개, 8정도, 12연기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인과응보, 선한과를 심는 사람은 선한과, 이 연기설이죠. 인연과보설, 인과응보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연기설에 해당되는 건데 이런 개념들. 그리고 이런 개념들을 베이스로 해서 그런 선한 삶들이 선한 심적 안정, 육체적 안정을 불러오고 그 심적 육체적 안정이 결국 어떤 좀 더 높은 마음의 경지를 만들어내고 그 마음의 경지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눈으로 이해하거나 삶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지의 어떤 삶을 만들어 경지를 이끌어낸다는 거죠. 그게 이제 깨달음의 경지인 거죠. 그런 가르침들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는데 바쁘고 먹고 사는데 바쁘고 그런데 바쁜 삶을 사는 것과 이런 것들은 신념이 있으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요즘 젊은 아이들 욜로 인생이니 뭐 온갖 자기 삶을 즐기는 것으로 많이 세상이 바뀌고 있죠.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젊음을 향유하는 것, 그것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그 즐김함에도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즐긴다는 것은 돈이 필요하고 뭐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 일이겠지만 신념이 있는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출가의 삶입니다. 스님들은 자기 삶을 완전하게 편하게 살고 싶은 거죠. 대신에 신념이 있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하는 신념을 가지고 세상과 단결하고 사는 거죠. 반대로 지금 젊은 사람들,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낮에 뭐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 마시고 점심 먹기 전에 브런치 먹고 점심 때 어디 맛있는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칼질하고 혹은 파스타 먹고 혹은 뭐 맛있는 한식 먹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뭐 술 한잔 먹고 놀고 노래방 가고 이런 것도 즐기는 것이지만 그 안에 이런 어떤 부처님의 신념이 있는 욜로 인생이라면 혼자 살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측면들을 계속 부각시켜야 되죠. 우리는 그걸 철학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철학이라고 말하면 다들 싫어하니까 부처님의 경지에는 이런 게 있음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듣기 싫어할지라도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게 오정법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오정법사는 그런 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법황을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오정법사가 돼야 돼요. 그 이야기를 분명하면 싫어할 겁니다. 분명하면 귀찮아할 겁니다. 분명하면 안 들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자꾸 이런 불교적 신념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모든 세상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더라. 그 방법을 불교에서는 제시하더라. 그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해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더라. 그 한 사람,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부터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더라. 불편하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즐기고 살아라. 그러나 그러한 세상에 대한 꿈은 꾸고 살자. 우리.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을 유도해내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은 소비성 혼자 라이프가 되는 거죠. 창조성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계속 윤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겠죠. 그러한 신념들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토대로, 그런 가르침에 대한 신념을 토대로 선한 삶,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 선함이 습관이 되도록 유전인자에 완전히 박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러한 반복적인 삶에 의해서 점점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롭고 해서 그 평화로움에서 비롯되어지는 수많은 어떤 다른 능력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특별한 능력이죠. 다른 능력이란 건 나쁜 쪽이 아닌 더 좋고 모든 일을 이익되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며, 네 번째는 그러한 능력으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대자대비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붓다가 없는 세상에도 법화경을 만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이 계속 지나져야 된다. 이야기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부처님의 이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십시오. 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제 설명보다는 여러분들의 혼자 생각이 더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시 보현보살 백불원 세존 후 500세 탁악세 중 기유 수지 시경전자 아당수 제귀세한 영덕아는 사무사구 듣기 편자라. 뒤에 쭉 많은 이야기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이야기 좀 줄이고요. 석가 세존의 말씀을 들은 보현보살이 부처님께 약속을 드리죠. 세존이시여, 앞으로 다가올 세상, 여기 후 500세라 그랬습니다. 상법 시대가 있고 말법 시대가 있고 이런데요. 이 후 500세라는 것은 이 말법 시대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일반하신 지 오래되어서 그 부처님 법이 희미해지는 때, 이 불법이 막 자기 마음대로 부처님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정치에 맞게끔 막 이상하게 굴러가는 것. 어쩌면 오늘날의 불교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이 아니라 사실이 오늘날의 불교죠. 이런 세상을 후 500세 탁악세라고 합니다. 오탁악세, 쉽게 이제 좀 줄이면 오탁악세라 그러는데요. 이 말법 시대죠. 이 말법 시대에서 이런 말법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사람, 그것을 배워서 실천하려는 사람, 그것을 수행 삼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제가 반드시 그들을 보호할 것입니다라고 부처님 약속을 드린 거죠. 이건 누가? 보현보살이 약속을 드린 겁니다. 그러자 그 뒤에 내용은 쭉 나오는데 다 원문을 읽기보다는 전체 내용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오정법사, 만약에 그 말법 시대에 법화경을 전하는 오정법사가 있는데 그 오정법사가 어떤 악마의 장난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악마의 장난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히나 이교도들의 괴롭힘들이 있겠죠. 우리 불교를 미신 종교라고 하는 둥,
뭐 악마라고 하는 등 온갖 이야기를 하는 이웃 종교들, 나쁜 이웃 종교들 안에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웃 종교들 안에 나쁜 분들, 그분들의 장난이 있을 테고, 혹은 이 종교의 힘을 투표나 뭐 어떤 여론으로 만들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도 있을 테고, 혹은 이 부처님의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사뜨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 영달을 위해서 혹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온갖 악마의 장난들이 등장을 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도 등장하고 있고 지금도 사실 현실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인 이런 장난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6개의 이빨을 가진 하얀 코끼리를 타고 가서 그에게 공양하며 보호하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6개의 하얀 코끼리, 6개의 상아를 가진, 6개 이빨을 가진 하얀 코끼리는 성물이죠.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신들이 타고 다니는 동물입니다. 성물, 성스러운 동물이죠. 예, 뭐 이거는 꼭 여러 가지 의미를 뭐 안 가져도 됩니다. 6개 이빨에 육도윤회를 말한다, 뭐 2개씩 짝을 지어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말한다, 뭐 많은 이야기 하지만 그건 아무 상관없고 특징입니다. 6개 이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코끼리에게는 없지만 흰 코끼리도 드물고 한데 그 중에서도 6개 이빨을 가진 아주 성스러운 신들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동물이죠. 그런 동물을 타고 가서 그의 공양을 하겠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어디 가서 막 법화경을 전하고 있는데 막 다른 사람들이 뭐 땡중이라 그러고 뭐 이상한 중이라 그러고 막 밥벌이 중이라 그러고 악마라 그러고 사탄이라 그러고 나를 공격할 때 갑자기 보현보살이 하얀 이빨을 6개를 가진 하얀 코끼리가 와서 나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이 달라지고 무섭고 두렵고 하에서 도망가겠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나에게 간복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보현이여, 그대가 오정법사를 보호하겠다고 하니 나도 그대의 마음을 따라 미래세의 모든 오정법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신통력을 남겨놓겠노라. 이게 일종의 주문 같은 거죠. 그 미래에 대한 예지, 예언, 주문 이런 거죠. 물론 이제 이거를 나쁘게 쓰면 저주가 되는 거지만 저주가 아닌 어떤 미래의 행복을 위한, 미래의 이익을 위한, 후대의 어떤 것을 위한 좋은 선한 주문을 걸어 놓는 겁니다. 그 뭐라고 주문을 거시냐면 미래세의 모든 오종법사들에게 남기노라. 그대들은 곧 석가모니불에게 직접 이 법화경을 들은 것임을 잊지 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후 500세 말법 시대에 태어난 게 아니라 이 오정법사들은 이미 부처님 석가모니불 계시던 그 세계에서 이미 들은 것으로 이 세계로 다시 환생한 것이고, 또 직접 부처님께 석가모니에게 공양을 올린 수준은 부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루만짐을 받고 석가모니 불에 가사로 덮어 보호해 주심과 같음을 알라. 부처님께서 늘 곁에 계시고 늘 그 26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세상과 같음을 알아라. 석가모니 불이 계시는 그 세상과 같음을 알아라. 바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해라. 걱정하지 마라. 당당해라. 누가 뭐래도 너희들 곁에는 석가모니 불이 있다. 내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주문을 걸어 놓았으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로 만약 법화경 오종법사를 만나거든 마땅히 존경의 마음으로 모시고 석가모니불을 직접 만난 듯인데도 못합니다. 만난 듯 공경해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분은 부처님께 직접
가르침을 듣고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듣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직접 공양을 올렸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칭찬을 받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손으로 머리를 어루만지시고 석가모니 부께서 가사를 벗어서 덮어주시는 그런 사람이니 너희들은 이 말법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시 법화경 오정법사를 만나거든 존경의 마음으로 그들을 모시라. 그리고 석가모니부를 직접 만난 듯 존경하라. 이렇게 주문을 걸어 놓으시는 겁니다. 예언을 해 놓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불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죠. 이게 이제 곤발품의 전체 말씀이고요. 마지막 부분에 이제 경전을 시작을 첫 구절을 넣었으니 마지막 구절도 넣어야 되겠죠. 불설, 시경시, 보현 등 제보살, 사리불 등 제성문, 급 제천용인, 제천용, 인비인 등 일체 대회 개대하니 수집으로 장례이거라. 석가세존께서 이 법화경을 설에 마치시자 그 자리에 있던 보현보살을 포함한 모든 보살 대중들과 사리불을 포함한 모든 성문 제자들과 모든 대중들, 여기 보면 천용, 인비, 인등, 하늘에 있는 천신들, 혹은 하늘에서 하늘을 지켜주고 있는 천신들이 천용이라는 말은 사람, 혹은 사람 아닌 것들, 사람 아닌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거죠. 그들 모두가 다 이 거룩한 법회의 설법을 찬탄하며 환희용약하며, 환희용약이라는 것은 너무나 기쁜 마음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기쁨, 이게 다 환희용약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반드시 지키며 살겠다는 각오의 다짐과 함께 예를 갖추고 돌아갔다. 이게 끝입니다. 법화경 총 1품부터 28품 전체를 다 한 줄로 꿰뚫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만간에 한번 제가 전체 정리를 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법화경 28품 모두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과연 이 28품 내용을 다 보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실 것이며, 또 보신 분들 중에서도 또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실 것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이 유튜브를 몇 번 듣고 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몇 명이 듣는지 이런 데 신경을 쓰는 게 싫고, 또 처음부터 거기에 대한 전혀 저는 계산이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 분이 들어도 좋고 10분이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제가 또 이 유튜브 운영자가 아닌 이상 그렇게 제가 신경 써야 될 일이 아니어서 유튜브를 그냥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몇 분이나 듣고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법화경 안에는 대성불교도들이 꿈꿨던, 대성불교를 처음 제창하시고 대성불교를 꿈꿨던 분들이 생각했던 이상향의 모습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분이고 그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래야 하고, 이런 제자들과 이런 부처님들이 만났을 때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이고, 그 세상이 점점 확대되다 보면 곧 이 사바세계도 저 다른 세계의 부처님들 세계처럼 평화롭고 상생하고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 세상이 곧 불국토일 것이다 라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꿈들이 다 이 법화경, 화엄경 그런 데 다 들어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법화경 길라잡이라는 형태의 이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더 훌륭하시고 더 거룩한 스님들께 법화경의 더 심오한 말씀, 법문을 들으시는 것으로 공부를 더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그 탈기입니다. 그야말로 길라잡이죠. 법화경이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정도인 거고, 그 깊은 심오한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다면, 그런 심오한 가르침이 이 법화경 안에 숨겨져 있다면 저는 아마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저한테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아는 한, 제가 이해하는 한, 제가 바라보는 선상 그 한계점까지만 제가 법화경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람드리면서 이만 법화경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길고 어려운 공부하시느라 건념하셨습니다. 부디 저의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대한 당부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부처의 씨앗이 있습니다. 불성이 있죠. 불처가 될 수 있는 그릇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면에는 선하고 착하고 훌륭한 성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품이 불성이죠. 그 불성이 부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오중법사가 되고 법화행자가 되고 금강행자가 되고 화엄행자가 되어서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날까지 부처님께서 늘 계시다는 생각으로, 늘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부처님이 바로 지금 곁에서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내가 공양 올리는 모든 것은 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내가 어렵고 괴로움을 당할 때 부처님이 가사를 덮어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시기를 바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